시편 27편 4절 그리고 8절 두 절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 하였나이다. 아멘. 얼만큼 더 살아야, 얼만큼 더 많은 은혜 속에 우리 주님과 함께해야 우리의 소원이 이렇게 바뀔까요?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세상의 것을 다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엔 젊어서부터 왕위에 올라 마지막 죽는 날까지 유일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도우심도 필요했지만 그가 간절히 원하는 한 가지 일은 이것이었습니다.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 말씀의 실제는 정말 성전을 세우기 원했고 그 성전에서 문지기처럼 혹은 제사장처럼 모든 걸 포기하고라도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경험하고 사랑하고 그 앞에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비록 그가 물질적인 성전에 있지 않을지라도 그의 모든 영혼은 항상 주님과의 거룩한 교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있었고, 그리고 그 성전 주님을 앙망하는 것이 자기의 존재 이유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 나라에 가서 성취될 그의 소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 보좌 앞이라는 정말 거룩하고도 거룩한 장소와 그 영광과 상급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 갈까요? 그 하나님 보좌 우편 24장로의 반열 혹은 셋째 하늘나라로 표현되는 이 영광의 자리에 누가 갈까요? 이런저런 것 따질 거 없어요.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던 사람들이 마땅히 가야 합니다. 당신을 정말 기뻐했고 사모했고 사랑했던 그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에서도 특별히 구별된 장소, 마치 신랑과 신부만을 위한 그 신방의 비밀이 있듯이 하나님 보좌에서는 그와 같은 사랑의 영광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주님 보기예요. 자, 정말 주님을 어떻게 볼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볼 수 없다라고 성경은 단언을 합니다. 그것은 육의 눈으로는 당연히 볼 수 없습니다. 그럼 영의 눈이 있느냐? 잘 모르겠어요. 영의 눈이 확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는 하는데 영의 눈이 실제로 존재하는 건지 어쩐 건지 나도 모르겠어요. 다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지각을 사용하여 하나님을 경험케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과 사랑하게 하는 것, 이런 총체적인 경험과 은총을 하나님을 보다,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을 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환상을 성령으로 체험하기 전에는 환상으로 무언가를 보고 환상으로 예수님 얼굴을 보고 미치도록 갈망하고 최고의 은혜로 여깁니다. 그렇지요? 아니면 말고 계속 그렇게 가시든지. 그런데 오늘 묵상 중에 주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주님을 배울 때 환상보다 더 귀한 것이 너의 상상이니라 라고 하셨어요. 환상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표현이거나 거룩한 진리 안에서의 어떤 우리에게 주는 은혜예요. 그러면 우리의 상상은 뭐냐? 하나님 말씀 안에서 묵상을 합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상상하고 생각하고 다시 되뇌이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 묵상은 자신의 믿음과 사랑과 지식이기에 주님께는 더욱 기쁘게 연락하시는 기도와 심령이랍니다. 자, 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을 봤어요. 환상을 봤는데 그것도 예수님을 봤거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봤는데 하나도 안 바뀌어. 사랑도 안 바뀌고 순종도 안 바뀌고 그래서 경험으로 끝나는 사람들을 봤어요. 왜 그럴까요?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데, 그렇게까지 사모하지 않았는데 성령의 어떤 은혜가 임해요.
마음으로 그런 준비가 안 됐어요. 그렇다면 은혜는 은혜로 돼, 또 기뻐할 것은 기뻐할 것이 돼, 그 사람은 그렇게 썩 자기의 삶을 드리거나 변화시키는 결단과 영혼의 순종까지는 못 가요. 나는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눈이 열려 환상을 보기 원하며 거룩한 비전과 성령의 나타남과 지시 혹은 예언 등등 성경에 말씀하는 것 다 이루어지기를 바라요. 근데 오늘 주님은 더 중요한 건 네가 나를 상상하는 것이다. 정말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도심 안에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성품, 혹은 그분의 외모가 어떤 진리의 뜻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하나 생각하고 그리워하고 묵상하는 것. 그러면 그 상상이 무엇이냐? 그 사람의 믿음이에요. 그 사람의 사모함이에요. 그 사람의 주님을 향한 보지 못하고도 말할 수 있는 사랑이 돼요. 그래서 주님이 그 상상을 아주 즐겁게 받으신 기도와 심령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한 달 내내 주님을 보라, 주의 얼굴을 구하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뭘까요? 정말 무엇일까요?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보았다는 게 무엇일까요? 혹은 정말 영인지 육인지 모르지만 나는 예수님을 보았고 그분의 거룩한 메시지를 보았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무엇일까요? 제일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윗의 심령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을 앙망하고 사모하고 보려고 하되 이걸 먼저 보래요.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주님의 손을 보라. 예, 대부분 주님을 보라 하면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의 얼굴을 기억합니다. 성화에 많이 그려진 대로 유럽 사람을 생각을 합니다. 또 아니라고 하니까 주님은 유대인이었고 아마도 지금의 중동 지역 그쪽 모습이었을 거다 하면 또 이제 까무잡잡한 예수님을 상상을 합니다. 그림에 그려 있거나 혹은 누가 뭐 이렇게 영으로 봐서 그렸다고 하거나 또 그걸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얼굴에 대하여 혹은 예수님의 얼굴에 대하여 먼저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제일 먼저 말하는 게 하나님의 손에 대해서 말했어요. 어떤 손입니까? 그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일이에요. 그것은 그분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고 그분의 심령이 어떻고가 아니에요. 그분의 손으로 그의 행하시는 그의 역사와 능력으로 무엇을 하셨는가, 이걸 성경은 제일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나도 제일 먼저 유럽인으로 생겼더냐, 아라비안으로 생겼더냐, 검었더냐, 키가 크더냐 작더냐, 사실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옛날에 어떻게 생겼더라, 하늘에서는 어떻게 계시더라, 이 형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형상 안에 있는 당신과 나의 만남과 주신 은혜와 내가 상상하고 따를 수 있는 그분의 거룩한 이미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주님을 보되 어디를 주님의 손을 먼저 보려고 하는, 그럼 이 주님의 손을 보는 게 뭘까요? 믿음입니다. 즉 믿음은 주님의 역사를 보게 한다. 즉 믿음은 하나님의 그 손으로 행하신 일을 볼 수 있게 만들어준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백부장이 나옵니다. 그의 종이 아팠고 그는 그 종을 매우 사랑하고 아꼈습니다. 그리고 전에 들었던 예수님에 가는 아주 큰 믿음을 갖습니다. 자, 그는 만나지 못한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만으로도 믿음을 가졌습니다. 믿음을 갖자 그에게는 주님의 무엇이 보입니까? 자기의 간구를 들어 정말로 자기의 사랑하는 종을 살려주실 주님의 손, 그 역사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지 않았다면, 그게 그려지지 않았다면 사람들을 보내어 예수님께 자기의 종을 살려달라고 그 백부장이 간구했겠습니까? 안 했어요. 그 사람에게는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께 부탁하면 그가 친히 고쳐주실 것이라는 그분의 역사, 그분의 일하심을 볼 수 있고 믿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눈이에요. 그래요.
그 백부장의 간청을 듣고 주님이 가시려 할 때 오지 마옵소서. 나는 이방인의 죄인인데 어찌 감당할 수 있게 오지 마옵소서.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얼마나 멋진 믿음이에요. 얼굴 좀 봅시다. 그래서 나라금 좀 신뢰가 가는 얼굴인지 혹은 정말 능력이 나올 사람인지 좀 이것 좀 확인합시다가 아니었어요. 오지 마시옵소서. 안 봐도 됩니다. 못 봐도 됩니다. 말씀으로만 하시옵소서. 내 수하에도 사람이 있어서 이리 가라 하면 가고 이리 오라 하면 옵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자, 여러분과 내가 살아가는 인생길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게 여러분 뭐냐? 염려와 불신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염려가 옵니다. 염려의 상황이 옵니다. 그리고 때로는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며 감히 불신으로 치우쳐서 그렇게 안 하시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면, 믿음으로 했다가 망하면 옵니다. 이때는 주님이 무엇을 하실 것인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예 깜깜 보이지 않습니다. 전혀 느껴지거나 보이지 않습니다. 왜? 우리 주님이 행하시는 건 뭘로 봐요? 믿음으로만 봐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을 빼앗는 것 혹은 믿음을 흔드는 것이 사단의 공격이요, 세상의 유혹이에요. 그리고 나면 주님이고 뭐고 그가 하시는 일, 그의 말씀이 성취되는 일에 대하여 전혀 보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이 말씀을 평생에 잊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올 때, 염려가 올 때 나도 사람이요, 지극히 약한 자예요. 그게 올 때마다 언제나 나는 그 말씀을 키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가버나움 회당장의 딸이 죽었을 때, 그 죽은 사실로 절망하고 있을 때 주님이 그 아버지에게 한 말이에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무엇을? 내가 가서 그 딸을 살려줄 것을 믿으라,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두려움은, 염려는, 의심은 예수님을 못 봐요. 그가 행하신 일을 전혀 짐작도 하지 못합니다. 현실과 현실 속에 있는 불안밖에는 우리에게 남는 것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주님께서 말씀대로 행하시고 나를 위해 역사하심을 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이런 말씀을 하죠. 믿음에 또 다른 단어가 있다. 믿음 말고 그러면 신뢰라고 해야 되나? 신념이라고 해야 되나? 믿부심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요.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또 다른 단어는 순종이다. 그래요. 즉 한마디로 믿음이 마음에 있고 생각에 있으면 안 됩니다. 행동으로 옮기는데 그것을 가리켜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즉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할 때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에베소 3장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게 할까? 믿습니다가 아닙니다.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무엇을 감동하시든 어떤 지시를 하든 내가 순종할 때 내 마음 안에 나를 주장하시고 다스리고 사랑하고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여러분 어때요? 마음의 눈으로 보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순종하지 않고는 믿음이란 존재하지 않아요. 절대로 믿음이 아니에요. 그가 무슨 말씀을 하든 주의 종을 통해 성경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든 순종할 때 여러분은 믿음의 눈이 열려 하나님의 다가오심도 그의 일하심도 나를 위한 그분의 섭리와 역사도 보게 되더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무엇을? 우리 주님의 손을 보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순종이 앞서잖아요. 그럼 절대로 염려나 의심이나 원망이나 낙심이나 불안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항상 염려, 걱정이 태세냐? 순종할 부분은 안 하는 거예요. 믿어 내게 유익한 건 생각하는데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할 부분을 먼저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아무리 믿습니다 해도 늘 불안하거나 요동하기 시작을 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내가 깨달은 말씀을 혹은 그분의 뜻을 알자마자 순종을 하죠. 염려 택도 없어요.
그걸 요즘은 이렇게 말해요. 일도 없어요. 하나도 없단 말을 또 꼬부려가지고 일도 없어요. 하여튼 이 말 가지고 장난들 잘해요, 이 시대가. 나도 한번 써먹어야지. 염려? 일도 없어요. 그런데 그 마음의 평안과 든든한 담대함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건 무엇이라? 바로 순종에 있다. 그래서 믿음의 또 다른 단어가 바로 순종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혹시라도 마음속에 불안함과 염려가 올 때에 내가 이 염려와 불안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 이것이 해결될 것인가 라고 하지 말고 어떤 부분을 순종해야 될 것인가를 보세요. 내가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생각하고 움직이잖아요. 염려나 두려움이나 혼란이 싹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아주 명료하게 있습니다. 뒤죽박죽이거나 흐리멍텅하지 않은 믿음은 아주 명료하고 분명하게 자기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친히 보지 못해도 그분이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일하시고 나를 위해 역사하는가를 믿음은 바로 주님의 손으로 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것도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보라. 그렇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러분 그 처녀총각들 혹은 재혼까지 합쳐서 그 결혼 대상의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네요. 여러분은 그럼 전에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네? 그랬었어요? 그래서 소원이 이루어졌었어요? 다 외모예요. 나는 절대로 얼굴 안 봅니다. 상대편, 거짓말 중에 거짓말이에요. 눈이 제일 어디로 가요? 발가락으로 가요? 신발로 가요? 얼굴을 봐. 그리고 그 얼굴에서 뭐 엄청난 외모가 아니더라도 뭔가 끌릴 수 있는 매력 내지는 뭔가 주어져야 사람이 그 다음에 연결이 돼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이렇게 배웁니다. 겉을 보지 마라. 얼굴을 보지 마라. 마음을 봐라. 사람과의 만남 혹은 가정을 이루는 사랑 등등으로 살아봐서 알아요. 중요한 건 외모가 조금 필요하긴 해요. 그러나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 인격이고 성품이고 중심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유대인으로서 아랍 계통이냐, 중동 지금 그런 스타일이냐, 유럽 쪽이냐, 흑인이냐, 백인이냐, 그 얼굴이 어떻게 생겼더라, 그 키가 얼마나 되더라, 역시 의미 없어요. 보여주신다 해도 그게 절대는 아니에요. 내가 인지할 수 있는 것으로 성령은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정말 보아야 될 건 예수님의 육신의 얼굴이 아니라 그분의 마음이라 이 말이에요. 그 마음을 보려, 그 마음을 알려 사모하고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 말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교통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눈이 뭐냐? 사랑으로 주님의 마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향한 사랑, 영혼을 향한 사랑이 없잖아요? 절대로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짐작도 못합니다. 왜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이기적일까요? 왜 그렇게 남을 칠까요? 왜 이렇게 원망 불평이 많을까요? 왜 자기밖에 모를까요? 이런 것들이 어디서 나올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데서. 또 예수의 마음을 지식으로 나나 마음으로 접수한 경험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래요. 한마디로 어느 사람의 성품과 인격 혹은 희망과 비전의 큰 변화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얼마나 깊게 경험해 가느냐, 얼마나 그 마음을 알고 따라가느냐, 여기에 달려 있어요. 이 부분을 힘쓰지 않는 사람은 10년이 가고 30년이 가고 70년이 가도 이 소리를 듣습니다. 들어보셨나요? 아니, 여러분이 해보셨나요? 할 수 있는 말이야.
그럼 이제 말풍선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니, 저 사람 어떻게 교회를 그렇게 오랫동안 다니고 말이야. 은혜도 제모했다 그러고 성경은 남들보다 더 많이, 기도는 엄청난데 성질이 저 모양이냐. 어떻게 말투가 저 모양, 생겨먹은 게 저러냐. 이 말이 왜 나올까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배워가는 부분이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뭐 필사도 합니다. 외우기도 합니다. 조직적으로, 부분적으로 공부도 하고 신학도 공부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워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이 사람의 신앙 인격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다라는 거 뭡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리고 1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무엇으로 볼 수 있다? 하나님 사랑, 영혼 사랑으로만 볼 수 있어요. 이 부분이 만들어지고 이 부분을 중요하게 가꾸지 않는다면 절대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가슴 모릅니다. 그러면 신앙생활 정말 헛하게 됩니다. 성경 구절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예배의식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봉사는 또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결국 아무것도 없는 빈 껍데기로 끝나는 게 뭐냐?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에서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려고 안 했다는 것. 그래서 그 마음에 빠져 그 마음을 본받고 그 마음으로 살아가려 하지 않았다는 것은 신앙 전부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주의하십시다. 나이를 먹으면서 우리 아버지의 성질 이 소리 들으면 안 돼요. 부인한테 남편한테 성질머리가 어떻고 뭐 성품이 또 이 소리 들으면 여러분과 나 목사일지라도 잘못 산 거예요. 우리 솔직히 잘못 산 거예요. 물론 완전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어느 예수님의 마음과 그 성품을 향하여 변화를 시도하고 회개를 하고 그것을 귀히 여기며 자기를 만들어가는 이런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부디 다른 것으로 평가받으려고 하지 말아요. 스스로 평가하시기를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은 얼마나 알고 얼마나 경험하고 얼마나 닮아가려고 하는가. 그런데 그 본질이 뭡니까? 주님 사랑, 영혼 사랑이 아니면 예수님의 마음에 흥미도 없어요. 절대로 마음에 바램도 없어요. 우리 주님은 그 생명도 그 역사도 그 구원도 그 형상도 바로 사랑이셔요. 그래서 같은 사랑의 마음이 커져가는 사람들은 주님하고 어때요?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알고 교통하고 만나고 마음을 나누고 삶을 같이 할 수 있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이 말이, 이 행위가, 이 마음이, 이 비전이 사랑이 아니다라고 할 땐 빨리 내려놔야 돼요. 빨리 고쳐야 되는 거예요. 발발 떨고 이기적인 것, 염려, 욕심 혹은 교만 혹은 사람을 미워하거나 치거나 흉보거나 판단하거나 혹은 그들에게 냉정하고 관심이 없음 등등에 대하여 여러분이 정말 아주 마음을 작정하고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런 것들은. 그걸 부서뜨리며 어떻게 해서도 사랑인지 그 무엇이 어떻게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 영혼 사랑인지를 마음속에 지극히 크게 사모하고 실천해 가셔야 돼요. 그렇다면 그것을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실행해 나가면서 점점 주님의 마음이 이렇고 주님의 뜻이 이렇고 그분은 나에 대해 어떠하시겠구나 이게 알아요. 내가 주님과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한 그가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가 절대로 느껴지지 않아요. 지옥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 그 사랑에 대하여 의지와 의식이 일어나질 않아. 그럼 결국
믿음을 떠나게 되거나 믿음 안에 있다 해도 철저히 외식과 유선으로 밖에는 서 있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랑은 어디서 온다? 바로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마음을 본받고 그것을 사람들 사랑의 인격은 왜 사람 사랑, 주님 사랑이 중요하냐? 똑같은 성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은 사랑하는데 영은 참 빌어먹게 생겼어. 내가 사람을 겪어봤을 때 정말 마음을 차라리 강아지를 이뻐하고 고양이를 이뻐하지 사람은 아유 거시기해 이렇게 생각. 그렇지 않아요. 인격과 성품은 하나예요. 하나님을 대한 인격이나 사람을 대한 인격이나 같아요. 하나님을 향한 성품이나 사람을 향한 성품이나 한 성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은데 사람은 별로야. 그런 일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영혼 사랑은 같은 성품, 같은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여러분이 사랑하면 사랑할수록요 주님의 마음과 그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말씀에서도 만나게 돼요. 인간관계에서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성령의 은사로도 끊임없이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을 보고 알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약간의 이익이 될 듯하여 이기적인 인생으로 살지 마세요. 마음속에 표독하고 악한 걸 품고 사람을 대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적당히 대충으로 예배드리거나 삶을 살지 마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없다는 것,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다는 건 주님 당신 자체가 내게 없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내가 사랑을 하면 주님이 자기를 나타내는 것을 아주 즐거워하셔요. 환상도 그렇게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요. 잘못 가다 죽을까 봐 한 번씩 보여주는 환상이 아니라 죄 가운데서 고통받아 죽어 하니까 주님 한번 나타나 주셨어. 이런 거 말고 사랑하고 사랑하고 사랑하니 주님이 좋아서 기뻐서 그 사랑을 더 이루려고 당신을 자꾸만 나눠주고 자꾸만 경험을 시키는 거예요. 주님이 제일 원하는 게 뭘까요? 당신을 사랑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더 뜨겁고 진실하고 큰 사랑을 위하여 자기를 자꾸 주시는 거예요. 환상으로도 주십니다. 성령으로도 주십니다. 여러 가지 역사와 만남과 긍휼로 주십니다. 근데 그게 바로 하나님 사랑, 영혼 사랑이 깊어갈수록 바로 예수님은 자기를 나타내어 주시더라. 그게 바로 요한복음 14장 21절 23절에 나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또 이런 말씀을 했어요. 사랑에 또 다른 말이 있대요. 믿음의 또 다른 단어는 바로 순종이었던 것처럼 사랑의 또 다른 말은 긍휼이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던 내 안에 긍휼이 없어. 그럼 긍휼이 뭡니까? 불쌍하여 돕는 거예요. 불쌍하여 용서하는 거예요. 불쌍하여 그를 잘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람에게 긍휼이 안 일어나잖아요. 사랑이란 건 뭘까요? 그야말로 사람 대 사람끼리 필요를 위하여 조화라는 거예요. 이걸로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요. 더 나가면 육신의 정욕이 돼요. 이성 간에 그 조화란 이걸 사랑으로 줄 알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세요. 여러분을 처음에 어떻게 품고 가까이 하셨어요? 불쌍히 여기서 먹지도 못해, 마시지도 못해, 연약하여 붙잡혀 있어. 저 고통 속에 슬픔 속에 죽을 거야. 주님의 모든 마음과 사랑과 꿈으로 우리를 만들어 놓는데 우리 죄 가운데 이렇게 해요. 그래서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긍휼은 사랑보다 더 깊은 게 뭔 줄 압니까? 사랑은 사랑과 사랑 대 서로 비교합니다. 서로 주거니 받거니 확인합니다. 긍휼은 일방적이에요. 무조건 그에게 대하여 도우려 하고 가슴 아파서 위로하려 하고 그에게 나눠주기 시작하는 이게 긍휼이에요. 여러분과 내게 긍휼을 절대로 멸시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긍휼을 쓸데없는 감정이야. 뭐 저 사람은 지가 그렇게 살아서 저렇게 된 거지 뭐 내가 살아온 인생도 얼마나 힘들고 아팠는데 아이고 참나 하지 마세요. 항상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서 이 죄인을 살리고 오늘도 붙들어주고 계신가? 그걸로 형제를 보고 이웃을 보는 거예요. 그러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마음 하나도 몰라요.
예수님의 마음 여러분은 품을 수 없고 따라갈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의 종으로 가는 이 길과 사명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왜 목사가 되거나 왜 선교사가 되거나 왜 신학을 공부한 줄 압니까? 명심하세요. 하나님께 사랑을 영혼들에게 긍휼을 주기 위해서 자기를 다 녹여서 자기의 모든 걸 다 내어주세요. 조금 믿노라 하고 신학 공부하지 마세요. 그걸로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를 돌아보세요. 주님을 위하여 영혼들을 사랑하고 돕게 하여 죽을 결심이 됐습니까? 그럼 신학하세요. 하세요. 그러면 그때 주의 종이 되고 사명자라 말하세요. 근데 그렇게 못 살아? 그냥 계세요. 삶을 염려하면 그렇게밖에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정말 주님을 본다면 그분의 마음을 보려고 해요. 그의 손을 봤거든 그분의 마음을 보려고 하라. 그리고 그 사랑과 긍휼로 보는 주님의 마음은 점점점 내 가슴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성품으로 나를 만들어갈 뿐만 아니라 이제 그분과 나의 친교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긍휼이라는 것에서 성령님이 누구를 예를 들었느냐? 누가복음 19장 5절부터 9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삭개오가 있는 곳에 가셨어요. 그리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면서 영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같이 있던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냐? 못 사람이 보고 수근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려 들어갔다. 예수님과 삭개오를 싸잡아서 비난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삭개오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자기 집에 영접하고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 말 왜 했을까요? 잘 보이려고 했을까요? 물론 예수님께 잘 보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결단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뜻이, 예수님의 긍휼이 무엇인가를 바로 깨달은 거예요. 바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억울한 사람들에게는 갚아야겠고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겠다는, 얼마나 급속적인가 보십시오. 근본 그에게 긍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많은 죄, 욕심 혹은 사람들의 비난 속에 있었지만 그의 근본 안에는 어때요? 하나님을 알기만 하면, 그 사랑을 깨닫기만 하면 그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들에게 베풀 긍휼의 가슴이, 인격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주님의 마음을 아는 순간 빛을 발하기 시작을 해요. 몇십 년을 살아도 저밖에 모르는 수없지만 현대 교인들, 그런 사명자들 가득하지만 단 하루, 단 한 번 주님을 만났는데 그가 모든 재산을 털어 가난한 사람과 억울케 하는 사람에게 나눠주겠다는 건 바로 그때 긍휼을 자기가 받은 거예요. 그분의 마음을 안 거예요. 그럼 내가 이분께 어떻게 은혜를 갚겠는가? 어떤 사랑으로 보답할 것인가? 그것은 내가 죽도록 매달려 벌어왔던 이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를 인하여 억울함을 당했다면 그들에게 4배로 싹 환원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는 데서 일어난 거룩한 작용이랍니다. 여러분의 행위가 어디서 나오냐? 마음에서 나와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베풀거나 빚을 지면서까지 도와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니 왜 그따위로 살아? 응? 나중에 어떻게 그렇게 살아? 제 앞가림도 못하고. 자, 여러분과 나는 세상적인 판단으로는 이 사람이 훨씬 똑똑한 거예요. 자기 앞가림하고 자기의 삶을 걱정하는 거 맞아요. 저 사람은 바보야. 왜 남에게 다 퍼줘? 왜 남에게 다 나눠줘? 그러나 주님의 마음에 볼 땐 이쪽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이쪽은 어때요? 지독한 죄인의 마음인 거예요. 거기 있는 유대인들 누구 하나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알려고도 안 했어요. 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사랑과 그 길은 꿈틀거려 눌려 있을지라도 주님의 그 사랑이, 주님의 긍휼이 빛을 비춰줄 때 어때요? 튀어나오고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을 혹은 성령과 그 말씀을 수십 년을 경험했다면 여러분 안에 나와야 될 게 뭘까요?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긍휼이. 그게 없다면 뭔가 지독하게 잘못된 신앙생활을 한 거 우리가 인정하고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삭개오는 믿음으로 주님을 보고 긍휼로 그 마음을 알고 행하게
된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여러분은 주님을 볼 때 뭘 봐야 되느냐?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얼굴을 보라. 할렐루야. 자, 주님의 얼굴을 보라. 그러면 주님의 얼굴을 보나 눈, 코, 입, 볼 수만 있으면 보세요. 며칠 전, 지난주 금요일인가요?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오셨어요. 오래간만에 딱 오셨는데, 요한계시록에 그리고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주님 있잖아요. 희고 빛나는 머리털과 눈은 불꽃 같고, 이분이요, 이 부분이 불꽃이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불꽃이 올라가는 걸 상상하잖아요. 여기서 불이 쫙. 아니요. 작은 태양 같은 너무나 환하고 밝은 빛이 사방으로 쫙 퍼지고 있는 서치라이트 같은 두 눈이 딱 보는데 무섭습니다. 주님, 그 눈 말고요, 나는 너에게 원하는 걸 보여주려는 게 아니다. 계시록에 나왔을 때 두 눈은 불꽃 같고라는 눈이 무엇인가를 너에게 보여준다. 근데요, 정말 그걸 단지 작은 환상으로 봤을지라도 뭐라고 형언할 수가, 두려우면서도, 두려운데 공포가 아니에요. 마치 빨가 벗겨진 채로 다 드러나 버릴 것 같은 그 느낌. 주님의 눈이 그랬어요. 그리고 그 입에서 날선 검이 나온다라고 하는데요, 두 가지의 칼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는 주님이 말씀을 치고 심판할 사람들을 향한 직진으로 찌르는 칼로 날아가요. 근데 그 사랑하는 백성들에는 칼을 주되 어떻게 하냐, 손잡이가 위로 가고 칼날이 아래로 가서 쫙 와서 우리가 그것을 잡아서 쓸 수 있게 그 환상을 이렇게 요한에게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사실적으로 혹은 어떤 메시지를 보는 것 정말 좋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얼굴을 보는 건 이걸 압니다. 주님과의 친밀함이 그 얼굴을 보게 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이 주님하고 친밀해지는가, 즉 얼마나 주님을 기뻐하고 가까이 여러분 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거기에 따라서 주님을 더욱 가까이 경험하고 인격적인 교제를 깊게 나누기 시작을 한답니다. 이게 주님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때부터 주님은 하늘에 있는 주님의 모습,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 유대인에 있던 주님의 모습, 오늘 기분 좋게 나와 친구하고자 하는 당신의 얼굴 얼마든지 보여주셔요. 그때부터는 어떤 게 예수님의 얼굴이다가 아니라, 아, 주님이 오늘 나같이 못난 자에게 나의 지각으로 주님의 얼굴 혹은 주님 당신의 존재를 인식시키기 위해 오늘은 저 모습으로, 오늘은 저 얼굴로, 오늘은 저 메시지를 가지고 오셨구나, 이걸 이제 경험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나 성령이 이렇게 되어지기 전에도 이미 여러분요, 마음속에서 송골송골 예수님이 어떤 표정일런지, 지금 예수님이 나하고 손을 어떻게 잡았을런지, 혹은 주님이 기뻐할런지, 주님이 화가 났을런지 다 느껴지고 짐작이 갈 거예요. 이미 주님의 얼굴을 그 친밀함으로 말미암아 보고 계신 거예요. 아, 이게 내 상상입니까? 성자, 그거 묻지도 마라. 성령이 도우사 여러분은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가, 그래서 이 말씀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주신 말씀은, 그러니까 환상보다 더 중요한 건 믿음의 상상, 진리를 따른 여러분의 그 사모함과 묵상하면서 일어난 주님에 대한 상상이 훨씬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 드려지는 심령이다 라고 하시는 게 그거라, 그 말이에요. 환상을 보는 걸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환상보다 더 중요한 건 내 마음에 있는 주님이라 이 말이에요. 눈이 크면 어떻고 작으면 어떻고, 수염이 있으면 어떻고 없으면 어때요? 그분과 내가 얼마나 실존적이고 실제적으로, 그리고 인격적이고 가장 친밀하게 교제가 가능해지는가, 이 부분을 가르쳐 주님은 주의 얼굴을 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걸 알래요? 신랑과 신부만의 사랑의 비밀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신방이에요. 우리나라 사람은 거기 침 발라서 문구멍 뚫고 그랬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결혼식을 하잖아요. 신랑과 신부가 일주일 동안 안 나와요. 그리고 나오면서 뭐라 한 줄 압니까? 자리에 깔았던 것을 던지면서 내 신부는 처녀가 맞습니다, 이걸 선포하게 돼 있어요. 정말 신부는 평생을 정절을 지켰어요. 마음도 몸도. 신랑은 오직 그녀에게 자기의 존재와 미래를 다 줬어요. 두 사람의 친일은 영적으로 뭘 말할까요? 이 세상에서 주님과 나의 사랑의 친밀함과 비밀이에요. 그것은
하늘나라까지 이어질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고 육신으로 말미암아 더럽혀지고 또 회개하고 더럽히고 했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정절의 표를 낼 수가 없겠죠.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늦은 감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사랑은 주님께 대한 정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모든 것들은 어디서 와요? 얼마나 주님하고 내가 친밀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좋아하고 얼마나 미친 듯이 예수님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그 작은 당신의 표현에도 혹은 내가 경험한 느낌에도 좋아하고 거기에 모든 걸 쏟는 거예요. 여러분, 강아지나 고양이들이 키워보신 분들이 왜 이뻐한 줄 알아요? 사람은 자식도요, 삐딱해요. 들 받거나 말 안 듣거나 그래요. 그리고 크면 지 맘대로야. 늙은 부모 것까지 싹 다 뜯어갑니다. 여러분 아주 각오하고 계세요. 줘놓고 나중에 다 뺏겨. 여러분 사랑이라고 믿고 그냥 그렇게 사세요. 자식 놈들은 그래. 근데 고양이나 개는 그렇게 안 해요. 기쁘게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요. 그리고 전적으로 신뢰해요. 전적으로 의지해요. 전적으로 충성해요. 그걸 봐요. 자, 하나님 앞에 그런 신자가 있어. 그런 주의종이 있어. 주님이 얼마나 이뻐할까요?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래서 주님도 모든 것들로 그와 사랑을 나누고 그 사랑을 알게 하고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자꾸만 나타내는 거. 마음으로 나타내고 환상으로 나타내고 삶으로 나타내고 서로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나의 신앙생활, 기도가 있더라 예배가 있더라 이게 아니에요. 주님과 나의 친밀한 사랑의 시간을 위하여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힘과 더 많은 마음을 주님께 드리자라고 하셔야 돼요. 그게 없고 나중에 가서 내가 이런 봉사를 하고 이런 사역을 하고 주님도 안 믿지만 나도 안 믿어요. 우리 젊은이들 40대 50대 주의 종 준비하고 가는 이들 명심하세요. 오늘이 아니라면 여러분 내일은 없어요. 이 자리에 오지 못한 우리 청년들도 있고 특별히 주의 종으로 사명자로 갈 사람들이 있어요. 명심하세요. 정말 말씀과 기도와 성령을 주님과의 친밀함을 여러분이 갖지 못하면 그 길은 힘들고 어려워요. 아니, 안 가는 게 나아요. 사명자들, 주의 종들을 세우기 위해 이 교회를 세웠고 말씀과 성령을 주님 주셨기에 예배 시간마다 설교할 때마다 내가 깨우쳐 말하는 거예요. 개인 상담 많이 안 했죠. 명심하세요. 이렇게 세월 보내고 난 뒤 우리 청년들은 30이 훌쩍 넘고 40이 될 거예요. 또 어떻게 저렇게 하다 보면 50이 될 거예요. 기분 나빠? 자식들 크는 거 보면 이제 60대로 올라가. 금방 가요. 그런데 그 삶 속에서 신앙과 사명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모든 영적인 것과 진리의 것들을 동원하여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눈 일이 그거예요. 그것이 없이는 주의 일이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의 충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명심하세요. 매일 매순간 혹은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할 때마다 항상 주님과의 더 깊은 사랑의 친교를 나누리라. 그것이 이어지게 가리라. 바로 여러분과 나는 그래야 됩니다. 그럼 주님과의 친밀함에 다른 말이 있어요. 그것은 사모함이에요. 사모함. 주님과 나의 그 친밀함이 어디서 올까요? 주님이 내게 집착하고 나를 사모하는 것처럼 나도 주님께 그럴 때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얼만큼 하고 있는가 보세요. 성령 충만을 받고자 한다, 혹은 하나님의 들어 쓰임을 받고자 한다, 많은 말들을 하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여러분은 그 주님과의 사랑을 위한 친밀함, 그 친밀함을 위한 간절한 갈망과 사모함이 안 일어난다. 나머지는 다 꽝이에요. 다 없어. 안 돼요. 절대로 안 되게 돼 있어요. 내 자식들도 그렇고 우리의 젊은이와 사명자들이요, 제발 주님께 미쳤으면 좋겠어요. 정말 주님께 미쳐버린 그 모습 되면 좋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상적인 요령과 방법과 기회가 아니라 신령한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신령한 것으로 충만해져서 주님과 사랑하려고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이렇게 간절히 여러분에게 권면한 줄 압니까? 40년 세월 지나고 났더니 그거 외에는 없어.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큰 일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 갔을지라도 주님과 얼마나 깊은 사랑을 나눴는지 그 친밀함이었는지 그 위치로 가요. 그러나 대형교회를 이루고 엄청난 일들과 봉사와 사역을 이뤘다 할지라도 주님과의 사랑의 친밀함이 없었어. 그럼 주님하고 가까울 수가 없겠죠. 하늘나라에 가서도. 그러므로 많은 충성을 드리세요. 정말 복음 전파에 큰 일들을 하세요. 그러나 그보다 먼저 더 깊게 주님과의 사랑의 친밀함을, 그리고 그 친밀함을 만들기 위해 얼마나 갈망하고 사모하는가 여러분 자신을 볼 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런 고백을 시편 63편 1절부터 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굴소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그 새벽에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억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가 얼마나 주님을 사모하고 갈망하는지를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다니엘을 우린 너무나 잘 압니다. 다니엘 10장에 보면 그 앞에도 계속해서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사모하는지 말해요. 근데 10장 2절부터 보면 그때 나 다니엘이 세 일해 동안을 슬퍼하며 세 일해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즉 21일간 금식하고 있는 모습을, 오직 다른 것을 필요해서가 아니에요. 주님과 그분의 도우심을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바로 이 중이에요. 성경에 항상 그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그때에 어떻게 할 때? 21일 동안 금식하며 주님만을 사모하고 갈망할 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딴 사람 못 봤대요.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이었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어. 푹 쓰러져 버린 거예요. 소위 입심 상태가 왔고 온 몸이 두려움 속에 힘이 다 해버렸어요. 근데 이렇게 이 말씀이 너무 소중해서 여러분에게 다 소개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듣고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니라. 그냥 완전 입신 상태가 간 거예요. 그때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만져주셨다. 자, 이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성자가 육신의 모습으로 세상 오시기 전 소위 인자라는 단어가 예수님 오셔서 계속 써요. 인자가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그냥 사람의 아들이라는 게 아니라 다니엘이 보았던 그 인자, 그 사람의 모습이었던 그분이 바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라는 뜻으로 인자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형상이신 그리스도를 친히 그대로 보았어요. 얼마나 사모했던지, 얼마나 갈망했던지, 얼마나 그리워했던지 바로 예수께서 친히
그에게 나타나 주시고 그를 만져요. 자, 이런 경험들이 있을 수 있어요. 주님이 정말 만지시는 그 감각과 온도가 있어요. 때로는 한없이 울고 있는 나에게 다가와 안아주시고 턱을 내 머리 위에 이렇게 딱 얹으셨어요. 수염난 턱을. 그리고 아무 말씀 없이 눈물을 뚝뚝 흘리는데 그 눈물 뜨거운 방울이 여기에 툭툭 떨어지는 게 느껴져요. 정말 주님이 육체도 감각할 수 있도록 다니엘을 만져주셨어요.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야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을 말미암아 왔느니라. 자, 정말 하나님께 갈망하여 마음의 작정이 돼 그날 그 순간에 이미 응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많은 세월과 시간을 두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사모하는가, 얼마나 갈망하는가, 그 마음의 깊이를 따라 주님 어때요? 즉시로 만나주시고 즉시로 찾아와 주시고 즉시로 이런 친밀함의 경험과 관계를 만들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부디 이 세월 동안 여러분 만들어내세요. 정말 예수님께 어린 아기같이 되세요. 예수님께 때로는 정말 신부같이 되세요. 그리고 항상 이 속에서 끌어오르고 있어요. 주님 보고 싶어요. 주님 보고 싶어요. 40여 년을 그렇게 기도하는데요, 얼마나 감사한지. 내게 공로도 의도 없는데 그 사모함 하나만으로 내게는 이 시간을 줄여주셨어요. 20대에 30대에 기도할 때에 수십 일을 금식하거나 철야를 하거나 기도하여 한 번을 경험했다면 조금씩 빨라지기 시작하고, 지금은 주님 하면 언제 어디서나 느낄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당신 나타내 주셔요. 내 인생이 가고 내 육신에 좋은 것들이 소멸되어 간다 할지라도 내가 그 모든 보상으로 영원히 놓치지 않을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건 바로 주님께서 나 같은 걸 좀 더 가까이 해주시는 것들이에요. 그게 얼마나 소중하고 보물 같은지 오늘 우리 목사님들이나 우리 모든 사병자와 청년들에게 간곡히 권하는 거예요. 이 세월 잃지 마라. 명분 좋은 사명이다, 사역이다 하면서 이거 잃지 마라. 그것은 얼마나 내가 주님을 기뻐하고 얼마나 당신을 경험하고 사랑하기를 사모하는가. 그 모든 기도와 그 모든 대가를 치름과 그 모든 가슴이 여러분 주님 앞에 쏟아진다면 얼마나 주님을 경험하고 보게 되고 더욱 사랑의 깊이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이제 주님에 대해 볼 곳이 있어요. 주님의 발을 보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발을 어떻게, 무엇으로 보느냐?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소망이 주님이 가신 곳을 보게 한다. 그래서 주님의 발을 육신의 눈에 보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린 저 발, 그게 아니라 내가 주님과 주님께 모든 소망을 갖는다면 그분이 어디에 계신지, 어디로 가시는지,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망을 자꾸 육신이나 물질이나 세상에 두지 마세요. 그냥 기도 중에 한 부분이라고 여기세요. 최소한 하나님의 소망이라고 말하면 주님과의 함께하는 소망들이에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일, 그분에게 쓰임받는 일, 그리고 육신을 벗고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 들어가되 가장 주님과 사랑한 그 자리로, 그 위치에서 주님과 사랑할 수 있길 바란 이런 것들이 소망이에요. 여러분에게 삶의 필요를 구하는 소망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건 소망이 아니라 바람이거나 기도 제목으로만 여기세요. 최소한 내 믿음으로 하나님의 소망이라고 말 때는 당신이어야 돼요. 주님 당신이어야 돼요. 당신의 사랑을 알고 더 사랑하기를, 정말 그분께 나를 다 드려서 그분이 나를 충성되게 쓰시기를,
하나님 앞에 이런 세계의 선과 이런 복음 전파, 이런 영혼 구원의 일들을 하기를. 내가 천국을 바라보는데 무엇으로 천국을 소망하는가? 모든 보화를 하늘에 올려드림으로 내가 천국을 소원하고 있는 걸, 그 소망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정말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을 가지면 그분이 가고 있는 것, 혹은 그분이 계신 곳, 혹은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 발을 여러분이 알게 되고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재미있는 표현을 해주셨어요. 소망의 또 다른 단어는 충성이다. 소망은 생각이다, 꿈이 아니에요. 예, 생각으로 그리고 비전으로 일어나겠지요. 그러나 그 소망을 향해 가고 이루려는 충성, 그때 가서야 그게 소망입니다. 그냥 마음속에 뭐 좀 바랬어, 뭐가 되길 원해서 하나님이 그걸 소망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네가 정말 소망을 가졌다면 그것을 얻기 위하여 혹은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얼마나 수고하고 충성해 가는가, 그걸 보셔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삶이나 죽음에 충성이 있다면 소망 때문이에요. 그분을 위한 사랑과 그분과 나의 사랑의 성취를 위하여, 혹은 정말 세상에서 우리 주님을 조금이라도 높이고 당신께 위로와 영광을 돌리기 원하는 것, 혹은 주님 나라에 들어갈 때에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하고 충성한 걸 다 드리고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갔을 때에 부끄러움이 줄어드는 양심으로 주님과 사랑할 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소망이에요. 정말 여러분이 그 소망을 갖는다면 주님이 오늘 어디 계신지 알아요. 나를 어디서 부르고 계신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나를 인도해 가는 그 발걸음이 어느 방향인지 충분히 보아요. 그래서 소망과 함께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의 소망의 진실은 바로 충성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니엘, 바벨론에서 시작해요. 신바벨론 두 번째 왕 느부갓네살이 나오죠. 그때 끌려가서 거기서 소년으로 양육을 받고 금세 등극되어 정치가 재상의 위치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6명, 8명 왕을 섬기게 됩니다. 맨 끝에 섬기는 왕이, 자, 바벨론의 6명 왕이 지나가요. 그리고 페르시아가 침공했는데 페르시아만이 아니라 메데라는 큰 제국과 페르시아가 연합하여 들어오고, 그러므로 먼저 메데의 그 총수였던 다리오를 세워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고레스가 바벨론과 모든 페르시아 전 제국을 다스리되 그때의 수도가 바벨론입니다. 그쪽으로 됩니다, 정치적으로. 자, 근데 여러분과 내가 궁금한 게 있을 거예요. 이사야 44장 28절부터 5장에 보면 고레스라는 사람이 등극하기 약 200여 년, 2세기 전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고레스라는 이름과 하나님이 그를 자기의 도구로 세우셔서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사람들의 돌아오게끔 만드는 이 거룩한 예언이 있어요. 정말 그러고 고레스는 그렇게 합니다. 역대하에도 에스라에도 보면은 고레스가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하사 그 마음으로 유대인들을 돌려보내고 성전의 그릇들, 도구들을 다 해서 필요한 거 다, 마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에 금은보화 원하는 대로 주는 것처럼 해서 돌아가게 만들어요. 여기에 여러분과 나의 궁금한 게 있지 않겠습니까? 고레스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시고 자기를 세우되 200년 전에 하고 그런 중차대한 임무를 맡기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걸 그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다니엘을 통해서 했어요. 다니엘이 이 고레스를 만날 즈음이요, 약 85세에서 90세 정도였어요. 즉 이제 정계에서 은퇴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가 쿠데타나 암살의 시도 같은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이나 지혜로 말미암아 막아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애굽에서 바로로 하여금 어떻게 치사할 수 있는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고레스를 도와요.
그래서 이 고레스가 자기의 참모로 붙잡아둡니다. 그리고 안 놔줘요. 그럼에도 결국 그 간청을 물리치고 이제 그만두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도 고레스와 정말 아주 깊은 친밀한 관계를 가져요. 마치 아버지와 아들, 형과 아우처럼요. 자, 그러는 과정에서 어떻게 했느냐? 바로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그 말씀으로 고레스를 깨우칩니다. 그리고 고레스는 성령으로 혹은 다니엘을 통하여 그 말씀을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기 시작을 해요. 자, 그토록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사모했어요. 그렇게 소망했어요. 그의 꿈이 뭔지 아시죠? 자기 동족들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중건되고 성전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망이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고 난 뒤에 근데 어떻게 됩니까? 거기 남아서 고레스를 돕고 남아있는 유대인들을 돕고 자기를 바라보고 기대하는 사람들을 도우면서 돌아가지 않아요. 왜? 예루살렘의 소원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의 소망이었어요. 그런데 진짜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었어요. 그리고 그 소망 때문에 그는 이스라엘이 짊어졌던 모든 죄짐과 그들이 감당할 그 짐을 십자가로 짊어지고 살고 죽어요. 대신 회개하고 금식합니다. 또 자기 백성들을 살리기 위하여 왕정에서 충성을 다합니다. 왕들을 회개시키고 하나님을 만나게 합니다. 심지어 마지막 고레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려보내며 그 뜻을 이루게 만듭니다. 즉 그의 소망은 주님의 발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가 어디에 갑니까? 그 충성으로 말미암아 땅에서 소망을 성취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그 소망을 성취하여 주님 품에 24장로 반열에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왜 이 주님의 얼굴을 뵙고 사는 신앙을 자꾸 말씀하느냐? 그래야만 누구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된답니다. 그렇죠? 이 네 가지 분야로 주님을 보고 알아. 이 사람은 하나님을 얼만큼 사랑할 것 같아요? 주님 사랑이 또 그에게 얼만큼 임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역사로 살아가게 만든답니다. 그가 기도하면, 그가 하나님 뜻을 따라 움직이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을 체험케 하는, 복음을 전해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복음을 성령으로 증거하고 지혜로 권면하는 사역이 될 것이랍니다. 그러고 나서 결국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대하여 영원히 살아가는 그 보좌 앞에 서게 될 것이랍니다. 정말 왜 주님이 간곡히 주님의 얼굴을 구하라, 주님의 얼굴로 보라 하는지 이젠 여러분이 충분히 믿음으로 사모함으로 알게 된 줄로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